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6장부터 보시는데요.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의 삶이 이제 고난기로 들어가는, 전반기 고난은 그 훈련시키는 고난이었다면 이 후반기 고난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읽는 모습도 참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근데 이 죄 하나를 하나님 이렇게 호되게 다루시나 하는 듯한, 뭐 그 죄가 작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 주실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다윗 삶을 일단 아시니까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다루셔야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본 것이,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과연 내 삶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했을 때 고난을 주셨을 때 그러한 고난이 닥쳐오면 나는 어떠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빨리 잊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받으면 그것은 되게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뭐 아담도 그랬고, 뭐 가인도 그랬습니다. 동생을 죽인 죄는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너는 떠돌이로 살아야 된다.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거 너무 벌이 심한데요. 이렇게 항변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다윗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사람한테 했다면 거기서 더 막 대들고 막 나쁜 태도를 또 취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윗 너 정도면 내가 회초리를 때려도 너는 내 마음 아니까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을까. 욥이 그랬잖아요. 네가 아무리 욥을 그렇게 어렵게 해봐라, 그가 나를 배반할 거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듯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죄로 인한 이 고난, 고통, 이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가 정말 힘들면 잘못한 것보다는 힘든 것에 더 내 시선이 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금해를 그대로 다 맞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안 하고도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더 해보게 됐습니다.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가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드리고요. 12장에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실 때에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기 전에 내뱉었던 말, 네 배나 갚아야 하리라는 그런 말, 반드시 죽을 자니다라고 했던 그 말들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말들이었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몸으로 다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위에 태어났던, 불륜 가운데 태어났던 그 첫 아이의 죽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13장에서는 두 번째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죠. 암논이 다말을 범하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다가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슬로 올라갑니다. 신약 시대에 그곳이 베세다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으로 올라가서 3년간 또 피해 있습니다. 둘째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은
자기를 떠나서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윗에게 커다란 고통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14장에서 다시 이 압살롬과 다윗이 재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제외했지만 바로 만나주지 않게 되고 한 2년간 시간을 더 보내게 되죠. 그러다 다시 만나주고, 다시 만나고 나서 압살롬은 4년간에 걸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서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4년 이후에 그는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고 왕을 선포하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군대를 몰고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전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이것으로 인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다 백성들이 다 당해야 되는 이러한 고통.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의외로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제일 먼저 구스를 올라가서 3년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13장에서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피해 있었죠. 구슬이 지금 위치가 지금 보시는 데가 이제 벳세다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그 곳과 일치하는 곳에 있다고 고고학적 증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압에 의해서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서 한 명을 선택을 하죠. 드고아의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한테 다시 데려가서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마저도 백성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을 만나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거 다 압살롬이 요압이 꾸몄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어쨌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렸지만 2년간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 구슬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데려왔던 요압을 불렀지만 요압은 또 오지도 않고,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죠. 그렇게 해서 요압과 압살롬이 다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4년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을 뺏고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왕의 즉위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었고요, 또 조상들의 묘가 묻혀져 있는 곳이었고요, 민족적 정체성이고, 또 이 헤브론은 어쩌면 다윗 왕한테는 버림받은 도시 아닙니까? 수도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이렇게 왔을 때 반역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루에서 왔던 아히도벨도 함께 이 싸움에 동정을 하게 되고,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는 한 이틀이면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소식은 급하게 다윗한테 전해졌고,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을 해야죠. 싸우냐 피하냐. 다윗의 선택은 뭡니까? 피하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다윗성인데요. 이 다윗성을 크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자, 벤메르학이라는 이 지점, 이 도성의 경계, 여기에 와가지고 피난자 현황을 파악을 하고, 다음에 이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오니까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은 나 따라올 거 아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또 한참 가는데 감람산 마루턱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곳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지점과 거의 일치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감람산 마루턱이니까, 감람 정상에 승천하셨으니까 이곳에서 후세를 만납니다. 다윗의 친구로 나오죠. 자, 후세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후세도 또 돌려보냅니다. 네가 가서 압살롬의 계략을 다 무마시켜라. 그리고 그 상황을 사독과 아비아달한테 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유다 나루터에 있을 거니까 나한테 이 소식을 전해라 하면서 이 과정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가드 사람 이때가 또 나타나게 되죠. 다윗이 가드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에 아마 다윗과 연결되어진 사람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16장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는 감람산 마루턱입니다. 마루턱은 정상이라는 뜻이죠. 감람산 정상, 신약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곳에 해당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누가 찾아오냐면 시바가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을 돌아보는 일을 다윗으로부터 책임 맡았던 시바가 아주 굉장히 이 피난 행렬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옵니다. 나귀 2마리,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와서 다윗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피난길에 사용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고 물어보죠.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 근데 이 물건을 가져온 것까지는 얼마나 참 잘했습니까? 근데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시바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갔고 다시 사울의 시대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대가 드디어 이제 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은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되면서 거짓이었음이 들통이 나죠. 무비보셋은 왜 지금 따라오지 않았다고 나중에 얘기합니까? 시바가 나를 속여버렸습니다라고 합니다. 나는 2마리 절뚝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나귀를 태워줘야만 오는데 시바가 나를 속이고 지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상모략을 했던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19장 27절에서 하게 되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의 배반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스스로 죽은 개라고 칭했던 그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그가 취한 대책은 뭡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모든 줬던 것들을 다음 누가 가지라고 그래요? 시바한테 다 넘겨주게 됩니다. 시바는 이것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옳거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게 됩니다. 뭐 이 배신 당하는 것만큼 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번에 이동하면서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후림이라는 뜻은 바후림은 젊은이들의 마을, 남자들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관되어진 남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따 지도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곳에 고향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후림 고향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울의 친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이 다윗의 일행이 피난 행렬에 오니까 그야 아마 마을 사람들이 같이 나섰을 겁니다. 나중에 이게 잘못했다고 빌려고 다윗한테 찾아갈 때 자기 혼자 가지 않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가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00명을 데리고 용서를 빌려 갈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 1000명도 여기에 가담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윗 피난 행렬을 향해서 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퍼부은 저주였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이제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다윗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지금 한번 배반을 당했죠. 누구한테요? 무비보셋한테. 상황은 모르니까 어쨌든 무비보셋한테 그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배반을 당했어요. 또 다시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그가 와서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하면서 비방합니다. 아마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이때 그 마음을 알아챈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새였습니다. 요압의 동생이었죠. 요압이 동생이 얘기합니다. 저런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당장 없애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는 다 맞겠다라는 각오고요. 오히려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의 이런 저주까지도 혹시 이것을 내가 되갚아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이것은 다 달게 받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아비새의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다윗은 요단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바울임 넘어가면서부터는 광야길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전부 다 광야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강도들 출몰하는 정말 삭막한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압살롬은 한참 전쟁을 각오하고 군대를 모집해서 왔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성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 이 압살롬의 입성보다 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입니다. 후세가 다윗을 섬기던 내가 이제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압살롬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야, 그게 지금 친구한테 하는 태도냐? 네 친구 다윗한테 하는 태도가 이게 맞냐? 라고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이 후세가 내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국록을 먹는 사람이고 나는 공적인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친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에게 했듯이 당신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의심 반 뭐 이렇게 반신반의 했겠지만 어쨌든 받아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긴급 대책 간부회의를 소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행동은 뭘 해야 되냐?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히도벨한테 묻는 겁니다. 자, 이때 아히도벨이 계책을 베풉니다. 먼저 하실 것이 있습니다. 당신하고 아버지 사이에 모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입장을 분명하게 설 거고 당신 앞에 정확하게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 그것이 뭘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후궁들을 놓고 갔습니다. 10명의 후궁을 놓고 갔으니까 그 후궁들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압살롬과 다윗은 뭐 할 수 없는 사이가 됐다?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침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옥상입니다. 자, 16장 가서 보시면 이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옥상에 장막을 쳤습니다. 옥상에 장막을 쳤다. 우리가 언제 이거 한번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11장에서 그 장소는 무슨 장소였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던 장소가 그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던 그 장소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여인들을 농락하게 됩니다. 너는 은밀한 곳에 했던 것을 그들은 백주에 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프죠. 말씀대로 되었지만 아픕니다. 아무튼 이 아이도벨은 왕궁 옥상에서 자기의 누가요? 외손녀가 그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한테 그대로 갚아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표제어가 딱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어떻게 이럴 때 시가 나오실까요? 어떠세요? 정말 이럴 때 정말 이렇게 되게 힘들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시가 나와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시가 나옵니다. 제가 뭐 시를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우리 시인 김선영 님한테 여쭤보면 될란가요? 이럴 때 형님이 시가 나오나요? 자, 어쨌든 다윗은 시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3000년 된 지금까지 이 시는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어찌 그리 많은지요는 뭐예요? 이제 대적이 넘치다 보니까 어디에서까지 나온 겁니까? 내 자식까지 나를 대적한다라는 거죠.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를 드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나의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무슨 뜻 같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로다. 17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아이도벨이 여기에서 한 번 더 1차 계획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거였습니다. 2차 계획은 뭐였냐면 나한테 군사를 주십시오. 나한테 군사 12,000명 주시면 바로 달려가서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손 안 대고 다윗만 죽일 테니까 나한테 군사 주십시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17장에서 계략을 베풀어요. 자, 첫 번째 계략은 압살롬이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두 번째 계략은 따라하지 않아요. 만약에 두 번째 계략을 따라했으면요, 5절이 안 나와요. 자, 5절에 자고 깨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잔 거죠. 하룻밤 어디서 잤을까요? 1번 요단강 건너기 전에, 2번 요단강 건너고 나서. 잠 못 자고 건너야 돼요. 그 밤에 건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한숨 잔 거예요.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건너기 전에 죽었어요. 누워서 자고 못 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마시키셨어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은 나중에 보겠지만 군사를 일단 다 모집해야 됩니다. 하면서 시간을 벌 기회를 준 거예요. 후세가. 그래서 이제 밀지를 보냅니다. 빨리 건너십시오. 혹시나 아이도벨이 군사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뭐 뒤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요단강이니까. 위험합니다.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이 밤을 이용해서 다 건너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지고 하룻밤 잔 거예요.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전쟁터에서 누워 잘 수 있어요? 없죠. 앉아서 자든지 새우잠 자든지 저러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셨다,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깎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이 내리소서. 이렇게 지은 시가 지금 도망가서 아마 마하나임에 있을 때 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아히도벨의 계략은 압살롬이 실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계략을 얘기합니다. 자, 17장 1절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왕이 나설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단단히 지금 복수하고 싶은 거죠. 아히도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참에 정말 한이 맺혔던 것 같습니다. 그 바세바의 그 사건은. 자, 나한테 12,000명의 군사를 가서 하면 오늘 밤에, 거기 17장 1절 나와 있죠. 오늘 밤에 다윗을 추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쇳불도 당김에 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들어보니까 그 아히도벨의 계략은 워낙 출중하니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야, 압살롬이 한 가지 더 생각도 합니다. 누구도 불러봐라. 후세도 불러봐라. 자, 똑같으면 맞다. 그런데 다르면 한번 생각해보자. 비교해보자. 자, 후세를 부르니까 후세가 이 상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후세가 얘기하기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이 아히도벨은 아직 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왕은요 전쟁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서 왕을 친다고요? 왕이 어디서 자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은 전쟁을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자지 않습니다. 어디서 자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왕을 따르는 그 시위대들은 일당 배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치러 갔다가 우리 중에 일부가 죽으면, 우리 중에 일부가 거기서 싸우다가 패배하면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소문이 금방 퍼지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민심이 확 돌아서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좋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왕이시여, 백성들이 이 마음이 다 돌아왔으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포고문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하십시오. 군사를 몽땅 모집해서 이제 그 군대를 거느리고 대규모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가십시오. 전쟁에 가서 이 표현이 참 멋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 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서 그냥 한 번에 이슬이 안 내리는 땅이 없잖아요. 그냥 완전히 한 번에 일망타진을 해야 됩니다. 도망갈 구석을 두지 않게. 만약에 다윗이 성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제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성으로 들어가면 그 군대가 밧줄을 묶어 가지고 성을 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성을 갖다가 밧줄을 끌어당겨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체로 그냥 갖다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1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계략을 드리죠. 성도님들은 누구 것이 땡기세요? 누가 더 땡겨요? 왕으로서 어떤 것이 좀 더 멋있어 보여요? 암만 해도 두 번 거잖아요. 얼마나 멋져. 쫙 해서 그냥 완전 일망타진하고 뒤에 것이 더 멋있는 거예요. 성에 갇히면 밧줄로 굴러다 그냥 샥 해버리는.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이 누구 걸 선택합니까? 후세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세는 다윗한테 이 사실을 알려면 됩니다. 혹시 아히도벨이 자기가 사는 어떻게 해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독과 아비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니까 뭐 의심사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하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성 밖으로는 못 나가잖아요. 자기 신분도 있고 하니까 금방 탄로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여종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우리 아들들을 만나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전달해줘라. 그래서 이 여종이 성 밖으로 나가서 아히마스와 요나단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드라마 보면 꼭 그때 무슨 일이 있죠? 그걸 딱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역시 여기 성경에서 그걸 딱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이제 이 사실을 들고 급하게 다윗을 향해서 갑니다. 다윗을 만나러 가는 길은 길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했던 대로 감람산 마루턱에서 바후림에서 내려가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자, 그 길을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목격했던 첩자가 압살롬한테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회의했던 것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압살롬 어떻게 했겠습니까? 잡아라. 그래서 이 잡으러 가는데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들통난 것을 알고 바후림에 갑니다. 아까 바후림 남자들의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바후림에 가서 추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 이들은 아마 걸어서 갔을 거고 추격하는 사람은 뭐 동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오니까 급하니까 그 바후림에 살던 사람에게 가니까 그 사람이 우물을 열고 그 안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우물 뚜껑 위에다가 곡물 찌은 곡식을 널어요. 마치 어떤 상황과 좀 비슷하죠? 라합이 해줬던 것과 비슷하죠. 자, 그런 동일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추격자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 봤냐 했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뭐 저 소경인데요, 저 못 봤는데 그런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하냐면 전혀 엉뚱한 곳을 가죠. 저기 강을 건너 가던데요. 전혀 엉뚱한 곳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가니까 다시 여기서 나와 가지고 그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이스가 급히 다윗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이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예, 이 지금 급하게 당신은 건너야 됩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17장으로 가셔서 18절부터는 쭉 도망간 얘기 나오고요.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뭐 하라고요? 여기서 물은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아까 물을 건너가는 요단이라고 나오죠.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잠을 여기서 잔 게 아니고 건너가 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도망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한편 이 아히도벨에게로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자, 아히도벨은 이제 첫 번째 계략은 성공했는데 두 번째 계략은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 이 23절에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 여기까지구나라고 하여튼 그 책략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전쟁은 누가 이긴 겁니까?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미 승부가 건너갔다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직감을 한 겁니다. 자, 압살롬은 이제 후세의 말대로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총사령관으로 아마샤라는 사람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사촌입니다. 자, 이제 한편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마하나임까지 올라갑니다. 마하나임은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으로서 2년간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도성을 꾸며놨을 겁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진을 치게 되고 압살롬은 아마사를 통해서 이제 군대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하나임 땅에 딱 도착하니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오냐면 27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옵니다. 두 번째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옵니다. 세 번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옵니다. 그들이 와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그 모습은 좀 특이한데요. 다시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바후림이라는 곳입니다. 바후림. 여기 바후림과 관련되어져 있는 첫 번째 남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 3장에서 보셨던 미갈의 남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한테 야 네가 우리 화해하려면 조건이 있다. 누구를 데려와라 그래요?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요. 근데 미갈은 이미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재혼했습니까?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재혼을 했어 이미. 근데 데려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오는데 아브넬이 가서 데려오는데 미갈을 데려오는데 남편이 여보 잘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갈림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계속 온 거예요. 바후림까지. 그냥 가까이 따라왔겠어요? 아니면 저 멀찍이 따라왔겠어요? 가까이 있으면 한 대 맞으니까 저 멀찍이 가는 각시크는 보내지는 못하고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말 할 때 가라.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도 울고 왔는데 이제 또 그 길 가면서 또 울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발디엘과 아브넬의 그 남자들이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만남은 오늘 지금 보신 그 만남입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왔죠. 아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고향인 사람이 있었다겠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곳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뭐의 아이콘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서 모비보셋과 시므이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바후림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별로 관계는 없는데 놔두고요. 네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까 달리기 잘했던 두 사람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하고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 자 여기서 자기를 쫓아오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서 숨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물로 들어가서 피신하게 되는. 이 바후림이 이름 자체가 젊은이들의 마을이다 보니까 남자들의 남자들의 사연이 많은 곳이 바후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일행은 아까 예루살렘에서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마하나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도에서 나오시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세 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윗을 향해서 마하나임에 있었던 세 명의 사람이 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나하스의 아들 소바입니다. 자 나하스가 암몬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기억합니다. 이 소비의 아마 형 같아요. 그 왕이 즉위식 장례식에 다윗이 신하를 보냈을 때 수염 어떻게 깎았죠? 이렇게 깎았잖아요. 다음에 바지는요. 거기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잘라버렸잖아요. 숏 미니스커트처럼 팍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암몬과 이스라엘의 세 번까지 가는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소비가 다윗을 찾아왔다니까요. 얼마 전까지 되게 싸웠던 사이예요. 물론 10여 년이 흘렀지만 이 쉬운 걸음이 아니죠. 지금 자기 형이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쉽지 않은 걸음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자 로드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무엘하 9장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을 숨겨주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이 마길의 집에 있었다라고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상식적으로 사울의 자손은 무슨 사이예요? 원수 사이잖아요. 원수를 살려주는 모습을 마길은 본 겁니다. 원수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의 손자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누가요? 이 마길이 알았던 거죠. 알 수밖에 없죠. 계속 자기랑 같이 살던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다 알아봤겠죠. 아마도 이 마길은 다윗의 그 인격에 아마 쏙 반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도망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 멀리에서까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80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날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건데 다윗 시대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드신 거예요. 뭐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그런데 이 먼 길을 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할 때 또 한 번 찾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뭘 바라지 않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마하나임에 있었던 이 다윗을 찾아온 세 사람, 정말 어쩌면 자기 가문의 원수였습니다. 암몬을 그렇게 했잖아요. 또 한 사람은 원수의 아들을 궁정에서 살게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를 찾아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 있을 때, 정말 뭐 경제적이든 건강상이든 어려움이 찾아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정말 나랑 아무 관계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얼만큼 위로를 받았을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아까 세 글자 있었던 그 동네에서는 배신을 당하고 왔어요. 무슨 동네였어요? 바후림. 그런데 이곳 네 글자 이 동네에서는 그는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동네예요? 마하나임. 예. 그래서 우리에게 바후림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아멘입니다. 마하나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18장 압살롬은 드디어 군대를 출전을 시킵니다. 자, 마하나임에 있었던 다윗도 군대를 출전을 시켜야겠죠. 이제 정비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다윗이 세 개의 분대로 나눕니다. 요압이 한 팀을 이끌고 아비새가 이끌고 이때가 이끕니다. 군사가 얼마 정도 됐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백부장, 천부장을 두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꽤 군사가 따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는 말아라. 제발 죽이지는 말아라. 그리고 이 사실을 지휘관들한테만 부탁한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듣도록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군사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나갔을까요? 안 돼요 갔을까요? 예 하고 갔을까요? 당연히 예 하고 갔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출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아이도벨 없는 티가 너무 납니다. 싸움을 하는데 싸움 장소를 제대로 못 선택합니다. 자, 군대가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압살롬이 훨씬 많습니다. 죽은 사람만 2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도망간 사람 계산은 훨씬 많겠죠.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넓은 데서 싸워야 돼요? 좁은 데서 싸워야 돼요? 수적으로 싸우기 좋잖아요. 근데 싸움 장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수풀입니다. 수풀. 넓어요? 장애물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다고요. 좋은 장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다윗의 사람들은 우리 다윗 피난 갈 때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숨어 살고 어디서 피신하고 살았죠? 숲속에서 살았어요. 아둘람 오셨잖아요. 그런 곳에서 헤레스풀. 이 수풀에서 싸우고 숨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디서 싸우냐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워요. 아이도벨 없는 티가 바로 나죠. 그랬더니 결국 승리는 뭐 끝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압살롬의 군사가 죽은 숫자만 2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을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혀 수풀에서 안 싸워본 사람들이죠. 수풀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에 드보라와 바락 전쟁할 때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런 전쟁을 하셨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 싸움에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압살롬은 패배가 짙어지자 이제 36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수풀이라고요. 달릴 때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니라고요. 막 달려가는데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을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를 가는데 상수리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랑 약간 틀립니다. 상수리 나무 가지가 아래로 뻗어요. 보통 나무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가지가. 그렇죠? 근데 상수리 나무 가지가 아래로 내려와 있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걸리는 거죠. 자,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면 더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사람의 머리의 위치가 더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뭐 하기 딱 좋은 겁니까? 나무에 걸리기 딱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걸려 있었는데 이 부하들이 그거 보고 왕이 했던 말 때문에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압한테 와서 보고하죠. 지금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가만두고 왔느냐? 네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내가 너한테 상금도 주고 계급도 특진시켜 줬을 것이다. 군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압은 나는 너가 참가하지 않다 해서 단창 3개를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에다가 단창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에서 내려서 길에다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다가 막 사람들 오는데 이 압살롬한테 다 서는 거예요. 이거 왕의 아들이다. 죽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그 군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군사 중에 하나가 이 옷을 덮어버려요. 압살롬 위에다가 모르게 하려고. 그런데도 자꾸 사람들 그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오면은. 그러니까 땅을 파고 그 땅 움푹한 데다가 시체를 던져놓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전쟁을 진행시키는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돌무더기 쌓아서 죽은 것은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아간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못 세웠다. 근데 살아있을 때 뭐는 세웠다? 기념비를 하나 세웠다. 그리고 그 기념비는 왕의 골짜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나머지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은 전부 다 돌아갑니다. 자, 요압이 이제 이 승전 소식을 다윗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달리기 잘하는 아히마아스, 아까 사독의 아들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 너는 그도 제사장이잖아.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너 이 소식 가져가도 너 환영 못 받아. 아니요, 그래도 제가 가져갈게. 아니야, 됐어, 넌 가지마 하면서 외국 사람, 용병, 구스 사람을 시킵니다. 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스라엘 말을 잘했던 거 봐, 이 사람이. 자, 구스 외국인이잖아요. 구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전해라는 거. 그래서 구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달달 볼까요? 그래도 저 가야 돼요. 제가 갈게요. 정말 원하면은 가라 했는데 이 외국 사람 구스 사람은 지름길을 모르는데 아히마아스는 지름길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름길로 가니까 누가 더 빨리 가요? 아히마아스가 더 빨리 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는데 저 이상한 사람이 옵니다. 구스 사람이 오는 거죠. 뭔 전쟁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름길에서. 와, 저 사람 달리는 거 보니까 아히마아스입니다. 이걸 봤을 때 아히마아스는 달리는 폼이 어땠다? 좀 특이했다. 그죠? 딱 봐도 저 아히마아스 달리는 폼이다. 이거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히마아스가 온다고 하니까. 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칭호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절입니다. 바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다 하니 다윗 왕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 가져온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급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냐? 이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대적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뭐가 궁금해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 아히마아스가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근데 말은 못해요. 참아. 근데 그 뒤에 이제 말 헐레벌떡 뛰어노는 녀석이 그 군사 하나 더 있었잖아요. 구스 사람. 구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하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거 말고 압살롬 어떻게 됐냐고. 이 구스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승전보의 기쁨 소식은 뒤로 하고 아들 죽은 소식만 그에게는 온통 차지하게 됩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을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자 압살롬 몇 번 나오나 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 몇 번 나왔어요? 3번. 아들은요? 내 아들 몇 번 나왔어요? 5번. 그 얼만큼 그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 이 나무가 요르단에서 자라고 있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커요, 작아요? 네. 여기서 지금 저 안에 보면 누구 한 명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사이즈 비교하려고 들어가서 얼마큼 큰지를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상수리가 맺혀요. 우리나라하고 약간 좀 다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밑에가 지금 어떻다고요? 이 압살롬이 나귀 타고 이 밑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어요? 걸릴만 하죠.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올라가 있어요. 암만 키가 커도 안 걸려요. 근데 이쪽 상수리 나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런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죽었던 거예요. 성경에 가서 직접 해보면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땅에 버려져서 돌무더기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을 때 뭐 했다겠죠? 기념비 세웠다겠죠. 기념비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게 그 기념비입니다. 이게 지금 기념비예요. 이게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게 기드론 골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쪽이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그 밑으로 보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구멍에다가 뭘 할까요? 뭐 하기 좋아요 여기다가?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 가면 여기서 퍼포먼스를 2018년도 했었는데 여기다 돌 집어던져요. 왜 집어던질까요? 압살롬처럼 되지 마라. 아버지한테 대들지 마라. 아버지한테 반역하지 마라 하면서 자녀 교육을 하러 일로 데리고 오는 장소 중 한 군데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반역했다, 아버지한테 대들었다 이렇게 된다 하면서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는 어떻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 해가지고 저 구멍에다가 돌을 많이 사람들이 오면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압살롬이 세운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기록을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세워놔서 한 겁니다. 뭐 3,000년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꽤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